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 가리봉교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첫 열매가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잘 되세요. 더 잘 되세요. 끝까지 잘 되세요. 이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눈 이 인사처럼 그 5월 가정의 달, 그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믿음 안에서 끝까지 잘 되는 그 형통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비결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참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들을 지켜보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참 사람들이라는 이 존재는 잘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쓰고 부단히 노력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이 교보문고에 잠깐 다녀오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것을 좀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서점에 가면 여러 가지 코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디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을 것 같으십니까? 네? 베스트셀러 맞습니다. 또 어떤 곳에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딱 두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유별나게 모여 있더라고요. 첫 번째 코너는 자기 개발서 이 서적이 담겨 있는 이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그 저서가 담겨 있는 그 코너였고, 두 번째는 그 성공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그 시험 서적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코너였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해서 끝까지 잘 되는 형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이 형통의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인생이라는 것이 참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보거나 듣게 되는 사람들 중에 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비결이나 이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오늘까지도 부단하게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리봉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능력으로도 형통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어떠한 성품으로도, 어떠한 힘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는 끝까지 잘 되는 형통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가 먼저 시인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형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시작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성품이 아니라 오직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먼저 시인하는 그 순간에 형통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들은 이제 이 형통이라는 자동차를 차게 된 것입니다. 이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름, 연료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형통의 이 자동차가 출발할 수 있는 두 가지 이 연료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의 비결 그 첫 번째는 우리 자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바로 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7번 떨어졌습니다.
제 어떤 큰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운전병으로 꼭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뭐 신학생이다 보니까 보통 군종병으로 많이 가는데 정말 운전병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길인 줄 몰랐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떨어질 수 있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떨굴 거면 나를 꼭 군대를 가야 되나. 어떻게든 애를 써서 7번째까지 떨어지다가 7.8기로 어떻게 운전병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운전 교육을 받는 이 부대에 가게 됐는데 또 거기서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왕이면 소형 운전병으로 가야겠다. 이 운전병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형, 두 번째는 중형, 마지막으로는 대형입니다. 근데 이 소형 이 운전병은 우리 이 밖에서 모는 일반 차량을 몰게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대하면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운전교육 마지막 시험을 보는데 잘 이렇게 코스를 이수하다가 일부러 살짝 이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성적이 좋으면 대형 운전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소형 운전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엔 중형 운전병으로 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소형 운전병으로 가게 됐습니다. 참 내 마음대로 잘 되는구나.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대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 첫 면담을 그 부대의 이 대대장님하고 첫 면담을 하게 되는데 이 대대장님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최우수 이 대대장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본인이 안수 집사님이라신 거예요. 아주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할렐루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감히 하나님의 종을 내 운전병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대의 소형 운전병의 자리는 한 명이고 그게 전데 보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운전병이 보직을 잃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일단 이 수송을 책임지는 수송관에게 엄청난 미움과 괄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어떠한 사람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그 자리를 엄청난 미움을 받고 엄청난 이 고생을 다 했습니다. 뭐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하는 일, 뭐 부대의 고된 일에 모든 일에 제가 나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던지 참 주일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를 보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대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 대대에 어떻게 잘 살만하냐, 어떠냐라고 부르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하니까 말했습니다. 부대장님, 제가 여기 소형 운전병으로 왔는데 보직을 잃어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대대 군종병을 같이 맡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소형 이 대대장 운전병으로 써주겠다. 군종병을 하기 싫어가지고 운전병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군종병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 그러한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다 더욱더 잘 알려주는 성경의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의 인물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말 성경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그가 노년에 이 애굽의 이 바로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우리의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이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첫째가 되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 야곱이 태어났던 이 족장 시대라 함은 이 가장 쉬운 성경의 비결이 보통 장남으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장남이 아니고서는 성공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렇기에 하필 내가 쌍둥이로 태어나서 왜 나는 첫째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내가 5초만 일찍 태어났더라면 이 고백이 그의 삶에 아마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이 둘째로 태어났던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팥죽 사건을 통해서 형의 시인을 받아내더니 마침내는 이 연로한 아버지까지 속여가며 결국 축복권까지 얻어내게 됩니다. 그 뒤로 수많은 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삼촌의 집, 그 라반의 집을 나올 때에 야곱은 자녀들도 많이 생기고 상당한 재물과 가축들을 가진 말 그대로 자수성가한 그 삶을 이루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이 인생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아니면 정말 참 실패한 인생입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여기까지 이 야곱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기에 마땅한 어떠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목표를 확실하게 세워라. 경쟁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여라. 포기하지 말아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을 모두 실천으로 옮긴 사람이 바로 야곱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결코 이 야곱의 인생을 형통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뒤이어 나옵니다. 드디어 배반했던 형 에서와의 만남이라는 이 인생의 가장 큰 이 문제와 직면하게 됐을 때 그는 늘 하던 대로 자기의 능력에 힘입어서 무리를 나누어 자신의 지혜로 살 길을 도모해 봅니다. 그러나 도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벽에 다다르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복강가, 바로 그곳에서 그는 인생이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야 비로소 야곱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내 인생의 길은 내가 주장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통한 인생, 형통한 가정은 이것으로 세워짐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의 비결 그 두 번째를 다시 한번 자막을 보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문을 여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싫어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짜증을 내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여라. 또 이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좀 일찍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이 잠결에 자고 있는 저에게 또 아버지께서 다가오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이제 여러 가지 불평들이 생겨서 막 불평을 하고 있으면 또 아버지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다른 것도 참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믿음과 이 식견으로 도대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가, 이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며 저에게 믿음이 허락되고 또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니 참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라는 그러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시인하고 형통하다라는 그러한 언급을 여러 번 받은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의 손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무리 형들에게 기쁜 나쁜 그 꿈을 말하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형들의 잘못을 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그런 얄미운 동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노예로 팔려갈 만큼 큰 잘못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너무나도 슬프고 애통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이런 말이 당연하게 나올 만큼 억울한 인생이 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쫓겨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순간에 요셉을 형통하다 말합니다. 뒤이어 요셉은 강간 미수범이 되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데도 성경은 그가 여전히 형통하다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놀랍게도 이후의 말씀대로 형통한 삶을 증거하게 된 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에 자기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됨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고난의 어떠한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길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통하여 이처럼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감사의 문을 여시는 분임을 이 시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왔던 그 경험입니다. 제가 시골 해남에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이 상경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부모님이 같이 따라가 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사내 아이라 또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알아서 다 한다고. 그래도 속으로 마음으로 많이 불안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코가 베인다는데 진짜로 코가 베이지는 않을까. 아니, 핸드폰에 찾아보니까 지하철이 그렇게 위험하더라고요. 막 가방이 막 칼로 이렇게 막 베어져가지고 지갑이 막 사라지고, 너무나도 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막 이것저것 많이 담았거든요. 지갑도 가방 깊숙이 숨겨놓고 지하철 노선도도 뽑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이 정한 휴게소에 이르게 됐는데, 휴게소에서 내려서 화장실도 가고 휴게소에서 맛있게 또 우동 한 그릇도 먹고 낭만을 즐기다 보니까 분명히 버스가 있던 자리에 왔는데 버스가 없는 거예요. 에이, 내가 잘못 찾았겠지. 주변을 열심히 돌아봤거든요. 없는 거예요. 아니야, 이럴 일이 없어. 다시 한번 돌았거든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방을 가지고 내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휴게소 내려갈 때 잠깐 뭐 지갑이나 핸드폰만 챙겨가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혹시 내 가방이 누가 사투리로 돌아갈까 봐 가방을 두고 내린 거예요. 아니, 가방을 가지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출발했지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버스 타고 서울에 잘 도착했습니다. 참 버스를 놓치고 참 불행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오히려 되게 불편하게 왔거든요. 사실 되게 거대하신 분 옆에 앉아서 되게 힘들게 왔습니다. 다음 버스는 아주 쾌적하게 저 혼자 앉아있는 자리로 너무 편하게 왔거든요. 오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 당신의 백성의 삶을 반드시 쉴 만한 물가로 이르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리봉교회 성도 여러분, 형통의 비결은 우리에게 꼭꼭 숨겨져 있는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감사의 문을 여는 여정이라는 것을 굳세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의 비결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다. 아멘.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비결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인 겁니다. 이것을 믿는 이 사람에게는 형통한 인생이 허락되는 것이며, 이것을 믿고 세워가는 가정에게는 형통한 가정이 이미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 주 안에서 형통한 가정, 형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그 주권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깊이 개입하여 주시사 형통의 인생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유산을 지켜가고자 하는 이 가정들을 주님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내려 비바람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리봉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